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유명해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말랑깽이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던 새내기 축구 선수 시절 이 박지성 선수의 신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평가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신조에서 시작된 정신력 덕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박지성 선수가 왼쪽 다리로 크게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텅 빈 탈의실에서 애꿎은 자신의 다리를 보며 원망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과 통역관이 그를 찾아옵니다. 통역관은 히딩크 감독의 말을 전합니다. 히딩크 감독님 말씀이 박지성 선수는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래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지성 선수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가까이 하기엔 먼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가장 힘들어할 때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감독들은 현란한 테크닉이나 개인기에 관심을 갖지만 히딩크 감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드름투성이 박지성 선수의 정신력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되어 히딩크 감독을 회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게 만든 분, 내게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준 분, 히딩크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 자신에게 최고의 스승이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살펴볼 서머나 교회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바라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기별은 그렇다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요한 당시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는 터키 제3의 대도시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던 도시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서모나가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이 로마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귀족과 또한 부자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서모나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파고스라는 언덕에는 로마인들을 만족시켜주는 자극적인 경기와 또한 연극들이 공연되었고 휴양지답게 서모나의 모든 목욕탕과 또 술집들은 쉴 도 없이 초만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서모나의 번창은 도시 종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서머나 곳곳에 수많은 제단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그리고 아데미 게다가 황제의 신전까지 등장하며 서머나는 신들의 공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또한 궁핍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슬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압박 그리고 부서질 정도로 무겁게 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러 온 것은 그들을 으스러뜨릴 만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극심한 가난과 궁핍으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길래 이러한 환난과 또한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일까요? 서머나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요한 당시 황제 숭배는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하는 표로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냐면 모든 시민들이 다 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신상 앞에 이 향을 사르고 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다 라고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게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거나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니 생계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을 굽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념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실직, 그리고 빈곤, 투옥,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을 잃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했고, 더 나아가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이러한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에 거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유대인 집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적대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합세하여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악의적인 고소를 해왔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도록 선동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당국자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으며 또한 크나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서머나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머나 교회에 요한을 통하여 궁핍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또한 그들이 당하는 비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 이해를 한다, 그리고 믿는다, 또한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그리고 이해하시고 믿고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너의 모든 환난과 고통 그리고 궁핍을 헤아리며 이해하고 또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갈 줄을 내가 믿고 너희들을 책임지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초기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죽기를 갈망한 것은 아무도 자신이 겪는 고난을 알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이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범하며. 이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혹시 오늘 있지 않습니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는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사실 너는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이 말씀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지금 내가 굶주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괴로우면 어떤 위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인, 돈과 재물이 있고, 사회적인 부인, 명예와 권력이 있고, 또 육체적인 부인, 건강이 있으며, 또한 정신적인 부인, 지식이나 올바른 판단이나 또한 이성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머나교회를 향하여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은 영적이며 또 신앙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차원에서 부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머나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의미에서 부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이 그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머나교회에 있었던 그 모진 환난과 핍박은 서머나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은 경제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어떤 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76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요구되지만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길과 평안과 안일함이 약속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또한 심령이 약하게 되는 길. 만약 이 두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부요한 자들의 믿음이 대체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법관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그들의 믿음은 대체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난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면서 소경된 자, 또한 혈증 걸린 이 여인 등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은 대부분 적극적이었고 또한 행동적이었습니다. 믿음에 부요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환난과 또한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인들이 버려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로잡고 있었던 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표현을 통해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언적으로는 서머나 교회를 기원 후 100년부터 313년까지 있을 이 순교의 시대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10일 동안 있을 그 고난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 303년부터 313년 동안 있었을 그런 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서머나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순교의 장면들을 목격해 왔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나 자신이 순교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을까? 순교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순교의 삶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증언 1권 78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비애를 아는 분이셨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사 그가 괘씸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가 얼마만큼 행복을 누릴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크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셨다. 고난은 순교자 아벨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되어왔다. 부조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 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는 고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수백만의 순교자들과 개혁자들 역시 고난을 당했다. 그렇다면 미구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될 복스러운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의 생애를 두려워할 것인가?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고난당한 적이 없다면 그 풍성한 상급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광을 피하여 물러가게 될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로 달려갈 길을 가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는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선지자 요한은 구속받은 무리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즉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대답이 나왔다.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버리고 매일의 삶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순교자의 그 마음과 어떤 그 정신 없이 그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서문화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앞에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서문화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서문화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곧 그분의 영원성, 영원하심, 그리고 변함없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십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셨던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유대인들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서문화 교인들에게는 예수님만큼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이게 상당히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같은 경험 가운데 있는 경우에 어때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며 우리들보다 먼저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기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말이지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대로 실천했던 자들이 바로 새 친구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그리고 신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믿고 또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며 그 충성의 끝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그 영광입니다. 친히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반대말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많은 이제 남자분들은 군복무를 할 때 많은 구타를 좀 당하셨겠죠.
저도 군복무를 할 때 좀 구타를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창고에서도 맞기도 하고, 뭐 화장실에서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구타를 좀 당했는데, 그때 저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내가 군복무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 머릿속에 들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약속들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듯이 충성함으로 승리의 면류관 또한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남중앙교회 또한 이 서문학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